자, 반갑습니다. 마하나임 여러분, 그리고 구독하는 모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 오랜만에 영상을 찍게 됐네요. 지금 특세 기간이라 우리 모두 피곤한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다크서클이 지금 허리까지 내려온 것 같아요. 피곤함 중에 있지만 오늘도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무슨 주제로 찍죠? 오늘은 바로 여호수아 말씀을 자, 가지고 좋습니다. 여호수아. 먼저는 여호수아 개관부터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구원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헬라어로 번역하면 예수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예수님의 이름이 똑같은 의미입니다. 모세 오경 다음에 나오는 책이기 때문에 오경에 나타난 약속들이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어떻게 성취되는가가 주된 내용이에요. 간단하게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1장에서 5장까지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내용, 6장부터 12장까지는 정복 전쟁, 13장부터 22장까지는 땅 분배, 그리고 마지막 23장에서 24장까지는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 선교 설교 및 유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에 여호수아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지,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루고 있는 책이고, 독자들로 하여금 믿음의 선택을 하게끔 만드는 것이 여호수아의 주된 목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 여호수아가 인기가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1장. 혹시 이 부분에 있어서 목사님께서 설명하고 싶은 부분이 있을까요? 이 본문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본문이에요. 신방을 할 때도 많이 다뤘던 부분이고, 특별히 우리 순장님들 모든 사람이 리더십으로 세워지기까지 두려움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여호수아에게 주신 메시지랑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사라진 다음에 그 다음 리더로서 서게 되는 이 여호수아, 얼마나 두려웠을까. 그때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가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래서 이 메시지 듣고 순장으로 결단한 많은 순장님들이 있어요. 제가 비즈니스하기에 굉장히 좋은 본문이다. 우리 순장님들이 이 메시지 붙잡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서게 되는 귀한 본문이죠. 여호수아 말씀을 읽다 보면은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지. 어떤 면에서 느끼냐면은 나 같으면 절대 안 갈 것 같은데 안 가지. 가서 손해보세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먼저 정탐을 하러 갔을 때 된다고 했는데 나머지 10명은 안 된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메뚜기. 저는 진짜 막상 딱 발을 디디고 들어갔을 때 그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메뚜기가 맞았네.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는 삶 속에서 청년들이 그걸 되게 많이 경험할 것 같거든요. 그렇지. 막상 문 열고 들어가 봤더니 또 다른 정글이 펼쳐져 있고 또 다른 험난한 세상이 펼쳐져 있고, 그런 것을 아마 이제 특히 사회 초년생이니까 많이 느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조언이나 축복을 해주신다면. 가나안이 회사 취업이나 성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믿음으로 전진했을 때 내가 저 회사에 들어가리라,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리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고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따라서 믿음으로 나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의 많은 기로에서 내가 이 선택을 하면 하나님 내게 성공을 보장케 하시고 복 주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손해보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신뢰해서 내가 그 길을 걸어간다. 그때 길이 열려진다는 거지.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는 알아. 저 땅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그 길에 순종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부어주실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현실에 급급했기 때문에 중간교사, 기말고사였으면 교회 예배 빠지는 것이 당연하고, 아르바이트에서 11조 하는 것이 너무 아깝고, 삶의 여정에서 수많은 유혹과 갈림길 속에서 하나님 말씀보다 현실에 타협하는 것이 더 쉽다. 확률적으로 봐도 12명 중에 2명이었잖아. 그러니까 좁은 길을 선택하고 나가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성공이 보장되지 않더라도 그 길에 하나님 뜻이라면 걸어간다. 이것이 믿음의 선택이고 신앙인의 모습인 것이죠. 실제로 이제 그것을 뚫고 나아갔는데, 그래서 수많은 전쟁을 겪었는데 실제로 많이 이기기도 했는데 또 진 적도 많잖아요. 여호수아도 실패를 경험을 했었고, 혹시 그 피해의 원인 분석을 하자면은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가나안을 우리가 천국이나 구원의 완성쯤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자, 그러니까 1장에서 5장까지는 하나님의 주도하심에 따라 언약궤가 앞으로 가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 여기까지는 구원의 초입이라고 볼 수 있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출애굽 끝에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것은 가나안에서의 삶이란 말이죠. 가나안에서 이제 정복 전쟁을 행하는데, 이 정복 전쟁은 구원에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가나안의 문화 그리고 하나님 백성으로 정체성이 정면으로 맞부딪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는 실패하기도 하고 승리하기도 하는데 관건, 기준은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냐 순종하지 않냐. 대표적인 전쟁 두 가지가 있어요. 여리고 전쟁 그리고 아이성 전쟁. 여리고 전쟁은 말도 안 되는 7바퀴 하루에 한 번씩 돌고 7일 동안 돌다가 소리 지르니까 무너졌어. 딱 한 가지 있어. 순종. 아이성 전투는 여리고 이겼다고 막 지들끼리 뭡니까? 흥분해가지고 갔다가 말씀 순종하지 않다가 패배했다. 그러니까 전쟁의 승패.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말씀에 순종할 때에 너의 삶 속에 승리가 있을 것이고 순종하지 못할 때에 네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거기서 패배할 수밖에 없다. 즉 구원 받았으나 하나님 백성처럼 살 수가 없다. 이 메시지가 명확하게 드러난다는 거죠. 사실 이 영상 보는 친구들은 대부분 구원의 초입으로 들어오기 1장에서 5장에 있는 친구들이 아니라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온 친구들이라고 보는 게 맞지. 근데 우리에게 실제적인 문제는 뭐냐면 가나안 땅에서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데 가나안화 돼서 그냥 눌러 앉아서 사는 걸 더 기뻐해. 전쟁하기 싫어. 말씀대로 살면 피곤하거든 우선. 그래서 그냥 눌러 앉아서 가나안화 돼서 가나안 문명에 유행에 가치에 빠져서 살아는 게 더 재밌어. 전쟁 무슨 전쟁이야. 재밌게 놀아야지. 확실히 신앙인의 삶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시작이라고. 그렇지. 거기서부터가 출발이죠. 사실 다 같이 살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신약 시대에는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사실 주 포커스잖아요. 근데 구약에서는 유독 하나님께서 가혹하게 죽이라고 단 하나도 남기지 말라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남기면은 그 문화가 너무나 유혹이 강하고 중독성이 강해서 물들이기 너무 쉬우니까. 그리고 본을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더 가혹하게 하시지 않았나. 이게 가장 성경에서 오해가 되는 본문인데 진멸하라. 그래서 뭐 가축이나 애들까지 다 죽이라는 진멸. 헤렘이라고 말하거든요. 히브리어로 헤렘. 자, 왜 헤렘을 선포했을까? 하나님은 그간무도하시고 반인륜적이다. 안 믿는 사람들이 야 봐라 구약의 하나님 이렇게 잔인한 하나님이 히틀러나 하나님이랑 뭐 다를 게 있냐. 근데 그렇지 않아.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 거룩함, 순결, 구별됨. 그래서 가나안의 문화와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은 양립할 수가 없다. 사람 죽이라는 메시지가 아니라 죄에 타협하지 말아라. 가나안의 문화 속에 네가 거하면 절대 네 정체성 지킬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예를 들고 싶어요. 암에 걸렸으면 암세포가 내 안에 있다면 수술을 해야 돼. 이거 암세포도 이거 생명인데 도려내면 안 되지. 같이 살 거야. 이렇게 하면 같이 죽는 거야. 그러니까 암세포를 절제를 해버려야 돼. 아예 그냥 근원을 싹 잘라버리고 항암 치료를 해야 된다니까. 근데 우리는 죄하고 양립하고 죄를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그렇게 살면서 이것을 제거하지 못한다. 하나님은 단호한 결정. 헤렘 진멸해라. 하나님 백성은 가나안의 가치와 같이 있을 수가 없다. 이 메시지지.